죽다, 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농촌교회의 한 목회자가 교회 뒤에 자그마한 공터가 있었는데 그 공터에 풀이 무성함을 보고 나서 풀을 다 베었습니다. 풀을 베고 나서 그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풀이 자라는 곳이라 하면 이곳을 텃밭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각종 채소를 심어서 자신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넉넉히 수확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터를 갈아 엎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채소를 심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땅을 파는데 처음에는 삽이 잘 들어갔는데 일정 부분 들어간 다음부터는 삽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합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큰 돌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좀 더 열심히 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보았더니 땅 속에 있는 것은 큰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를 짓고 난 후에 남은 건축 폐기물이었습니다.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하고 나서 폐기물이 남으면 이것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적잖게 드니까 교회 뒤에다가 몰래 파묻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텃밭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묻힌 폐기물을 다 끄집어내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풀이 잘 자라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채소를 심어도 잘 자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러하지 않죠. 풀과 채소가 자라는 것은 같지 아니합니다. 풀은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리우지 아니하지만 채소는 뿌리를 내려야 되고 또 채소는 땅으로부터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풀이 잘 자라면 거기서 채소로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농사를 오래 지으신 분들은 풀이 잘 자라는 곳이라 해서 채소를 심어도 농사가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즉 풀이 무성하다고 해서 그 땅이 기름진 땅이라고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겉으로 볼 때에 풀이 잘 자라면 채소로 잘 자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초보자입니다.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같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다고 여기지 아니합니다. 겉을 보고 나서 속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겉을 보고 나서 속을 안다고 여깁니다.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의 내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누군가 말할 때에 그 말이 앞뒤가 얼마나 잘 맞는 논리적인 말인가, 또 말투가 얼마나 상냥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말할 때에 그 말이 머리에서 나왔는지 가슴에서 나왔는지를 살핍니다.
즉 그 말이 형식적인 말인지 아니면 그 말 속에 진심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말이 앞뒤가 잘 맞는 논리적인 말이고 말투가 부드럽다 할지라도 그 말이 형식적인 말이라 하면 그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겉만 보고 말의 내용만 보고 말투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그 사람은 초보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겉이 아닌 진심까지 느끼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은 내용과 형식보다도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형식은 머리에서 나오지요. 반면에 진심은 가슴에서 삶에서 나옵니다. 말의 내용과 형식은 분석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진심은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낌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는 어떨까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종교의 가르침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유교의 어짐이 용어는 달라도 결국은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의 종교만 옳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독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려면 열심을 다하겠지만 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 이르시 사람들이 믿는 종교도 다 똑같은 것이니까 자기에게 맞는 것을 택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종교가 없는 이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를 가진 이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적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같다는 주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과 자비와 어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봐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용어 자체만 본다면 사랑과 자비와 어짐이 같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귀로 듣기에 같은 말, 다른 것으로 말한다면 눈으로 볼 때에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겉이 같다고 해서 속까지 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만약에 겉이 같기 때문에 속이 같다고 말한다면 풀이 잘 자라니까 이 땅은 기름진 땅이고 이 땅에 농사를 지어도 잘 될 거라고 주장하는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심까지 같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우리는 눈으로 보는 땅의 모습, 풀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 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를 가진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답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평범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연약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힘이 부족하다 하는 말도 됩니다. 또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변할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고 나서 무언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당연히 무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때에 우리는 아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연약하면 안 되는데 아직도 연약하다는 겁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아직도 변화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연약하다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풍랑이 거세게 있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도 5,000명을 먹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대의 최고의 학식을 지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기에 얼마든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이를 마다하셨고 오히려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제자들도 다 함께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장소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신분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소유가 문제되지 아니함을 3년 동안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보는 가운데 그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즉 변화가 없었지요. 이쯤 되면 우리는 제자를 향하여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있는 말 중에 개꼬리 3년 물어도 황모 못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황모라고 하는 것은 쪽제비 털인데 이 쪽제비 털을 그 연기로 이렇게 분재하듯이 이렇게 올리고 또 찐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분증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서 기름기가 쭉 빠지고 그것을 가지고 붓을 만듭니다. 이 쪽제비 꼬리 털로 만든 붓이 최고의 붓인데 그런 붓을 만들고자 개꼬리를 3년 동안 잘 묻어둬서 꺼낸 후에 붓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쪽제비 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꼬리는 아무리 땅에 묻어두어도 붓으로 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말 속에는 사람의 본성이 그토록 달라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개꼬리와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욕망을 세우고자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는 아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열심히 함께하면서 가르치고 보여주었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꼬리를 묻는 후에 이것이 황모가 될 것을 기대하고 3년 후에 꺼내봤더니 역시 개꼬리입니다. 그러면 이 개꼬리를 더 묻어도 되겠습니까? 이 개꼬리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이라면 당연히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평안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셔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변하기를 원하셨지만 아직도 그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변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오늘 성경에서는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경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데 예수님께서 기약대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한 때에 죽으셨다는 거죠. 약속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었다 하는 것도 될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변할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물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럴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움도 별로 없고 지식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3년 동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우리 자신이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지만 알면서 못하는 것이 상당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그마한 습관 하나 알면서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아니, 고치려고 시도하지 아니합니다. 그러하다면 개꼬리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자를 위하여, 아니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당연히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주하는 상대가 변하지 아니할 때에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 네가 왜 그러냐 나무라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대가 변하지 아니하니까 자신이 변화하십니다. 그 변화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자신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 우리들이 변할 기회가 있지만 변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를 탓하고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달라집니다. 바로 자신이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 즉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아직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있듯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고 또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용감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을 위하여 과연 자신의 목숨을 내버리는 자가 있겠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목숨은 뒤로 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줄 때에 누구에게 줍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대로 남으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썩어 버리면 버렸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부척이나 일반적인 일입니다. 주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요. 그런데 먹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신의 목숨입니다. 이것을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의롭거나 선한 사람도 아니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지요. 그러기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해 죽는 자가 혹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식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8절에서 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아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직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면 안 되는데,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내 감정과 욕망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3년의 기회를 줬죠. 10년을 주었다면 달라졌을까요? 30년을 주었다면 달라졌을까요? 역시 그러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무수히 많은 경험과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죄된 모습에서 벗어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죽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이 사랑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다고 해서 죽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꼭 해야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여주고 따라오라고 해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해봐라, 너가 행해봐라, 나처럼 행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행위를 알려줬지만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하나의 길을 더 만드시는 겁니다. 길을 보여줬는데 이 길로 따라오지 못하니까 오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 못 왔냐? 그러면 내가 새로운 길을 너에게 만들어주겠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주위에 다리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다리가 성할 때에는 계단을 마음껏 올라갑니다. 전철 타는 것도 어렵지가 않지요. 그런데 다리를 다쳐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게 되면 전철을 타고 싶어도 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그들이
전철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길이 있지만 그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수많은 것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수 없는 갯고리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죽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대신 죽어서 길을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선인이라서 악인, 의인이라서가 아닙니다. 불의하고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싫다고 해서 죄를 범한 사람마저 멀리하지는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몸에 오물이 붙어 있습니다. 오물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물 다 싫어해. 그러나 자녀에게 오물이 묻었고 붙어 있다고 해서 오물 때문에 자녀를 멀리하지는 않습니다. 오물이 있어도 자녀를 받아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어도 받아들여야 사랑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닌 대상마저 싫어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싫어하는 것도 받아들인다, 자신을 포기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자기를 포기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먹고 싶은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내 것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받은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포기하면서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너희들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우리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을 주고 찢으라고 하면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찢을 때에 일자로 쫙 찢기는 어렵습니다. 찢고 나면 종이가 아주 모양이 일자를 굴곡이 많이 지죠. 우리가 종이를 자를 때에 가장 일자로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이를 한번 접는 겁니다. 접고 나서 접힌 부분을 자꾸만 문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이를 이렇게 찢으면 일자로 잘 찢어집니다. 길이 있으면 하기가 쉽습니다. 길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길을 만드셨고 보여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는 길을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길을 만들었다. 네가 그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과 낮은 산 중에 어느 산을 빨리 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답은 낮은 산입니다. 그러나 낮은 산이랄지라도 길이 없으면 그 산에 오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반면에 높은 산이랄지라도 길이 잘 나 있으면 그 산에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죽다 주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것이 바로 금주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덕분에 저희에게 생명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